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은영이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왔어요. 은영이에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신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언약이 확인되었으면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그 언약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의 축복된 비밀은 그 영이 살았던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목표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잊으면 안 되고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당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모든 것을 짜서 이게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데 축복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축복된 걸음 속에서 말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속이는 흑암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콜게이트가 18세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쓰러졌고, 그리고 어머니는 늘 이제 폐결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 믿음 좋은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저는 비누 만드는 거 하고 양초 만드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라. 그런데 우리의 이제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절대 하나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서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냥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탈 수도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못 타니까 밀항으로 그래서 표도 없이 배를 타가지고 배 안에서 표 검사하는 선원에게 잡혀가지고 그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행히 그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선장을 만난 겁니다. 이 선장이 그를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양자 삼은 겁니다. 양자 삼아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취직을 시킨 거예요. 비누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서 참 성실한 그 일꾼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지배인으로 서고 나중에는 사장이 되어지는 그 걸음 속에서 대학교 그 학교를 후원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의 삶 속에서 이제 축복된 그러한 일꾼으로 그래서 모델로 서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감독의 직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꾼, 그렇죠.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악한 일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악한 일꾼이 있다는 거고 또 누가 선한 일꾼이냐 우리는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잖아요. 선한 일을.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다릅니다. 물론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간첩이 이제 북에서 이제 왔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간첩질 하려고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막 신뢰감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하면은 그 도와주고 그 한 그것이 그게 그 착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기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선한 일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에서는 적이 되는 겁니다. 법도 그래요. 법도 법을 만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건 무엇이 절대적인 겁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디예요? 그게 선인 겁니다.
악은 뭐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날 때에 그 말을 한 사단에게 그 영이 잡혔습니다. 영이 잡히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인생이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문제가 됐지요. 그리고 이것처럼 그 선이라고 할 때 선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선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그 9장 1절 2절에서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과 사랑.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위한 사랑,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일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러한 그 사실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선한 일꾼입니다. 선한 일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선한 일꾼이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 일들을 섬기고 그 일 하도록 그 교회에서 뭔가 그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도덕적이라 할까 아니면은 교회의 그 일반적인 통념적인 그런 관례들을 갖고 그걸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안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은 집사의 자격 조건 이래가지고 집사의 자격 해가지고 쭉 이제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이제 예배와 또 이제 공예배, 그래서 주간 속에 있지만 공예배를 이제 몇 번 참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기준들. 그리고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11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그걸 내세우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가져야 될 어떤 그 기준들을 갖고 자기를 돌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기준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일들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뭐 농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뜻을 정할 때부터 좀 안 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런 게 좀 분위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적으로 좋고 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꾼입니다. 선한 일꾼인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절대적인 선이라겠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이 사랑이 이 선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이렇게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 세우는 것이 이게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 선한 직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물론 무뎌졌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뎌졌던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심이 좀 더 또 새로워지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에 잡혀있던 그 마음에도 하나님 주신 그 보혈이 증거되어지고, 그럼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양심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지고 이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 장로님이 되어지고 또 그 목회자가 되어지고 할 때에 그러한 걸음 속에서 이건 직분 자체가 선한 직분이거든요. 그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직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생각 속에 그러한 중심이 없다. 그러면요, 다른 목적인 거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을 사모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선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걸음 속에 설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실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시편 37편에 그런 악한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은 이제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사도를 세운 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 할 때에 목회자로 서는 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한 일꾼인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각 동네 각처로 둘씩 이제 저들을 앞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또한 세우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직분을 받게,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혹 다른 분이 이렇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선한 뜻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직분을 갖고 서야 되고, 그래서 선한 일꾼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 한 번은 제가 엄청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주님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뜻을 갖고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집사람은 이제 저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됐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그래 뭐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모임을 갖는 건 이제 괜찮은데 왜 이제 다른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러느냐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자꾸 막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그 몇 번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도록 막 이렇게 억압을 하면요, 뭐 폭발하거든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마음 같으면 막 때리면 좋겠는데 때리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막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주먹을 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 팼어요. 문을. 얼마나 세게 뗐는지 문이 막 이렇게 구멍이 뚫혔어요. 문이.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 그럼 우리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 이제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해야 될 이 일인데, 뭔가 막 내가 잘하는데 화가 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분노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물론 그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명을 들고 왔는데 그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할 때에 화가 나 가지고 막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신 그 의를 위한 그러한 그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이신 이 영적인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차서 서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차서 서지 못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 육신적인 일로 내가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내 자신 스스로가 싸울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단정하여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오호라다는 곤고한 존재로다 하고 단식했던 것처럼 이처럼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요. 선한 싸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러한 기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양심.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왔고 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래서 그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을 갖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언약을 짜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할수록 더욱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의 향기 날린다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그래요. 아픈 것을 발판 삼아서 이것이 중대한 싸움의 현장이다. 나에게 중한 질병이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싸움의 현장이야. 그러면 이 싸움을 가지고 육신 싸움으로 나가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그래서 예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로 나아가고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이번에 김도우 목사님 이제 훈련 참석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자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그 대자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원할 사람 자기 이름 적고 그래서 얼마 그런 걸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헌신한 분들 있으면은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에 이것처럼 자원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의 나타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원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자원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뭔가 내세워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드러날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알려지고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구태여 내세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추긴다든지 그러한 것은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고 선한 믿음이고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일꾼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자격에 대한,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 자격입니다. 감독이거나 집사거나 또 권사거나 할 때에 이 자격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고 설 것이냐 할 때에 감독, 첫 번째는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라고 할 때에 그 감독이란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스코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보살피는 지도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지켜본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감독이라 할 때 그 감독이란 뜻이.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지도자가 된다든지 할 때에 그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위치에 서면 누가 또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그 1절부터 그 2절부터 7절에 15가지 이제 자격에 대한 그런 기준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번 쭉 보면요.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그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 이것이요,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설 때에 어떠한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 그 삶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남을 막 정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돌아보면서 그 감독으로 참 그 준비해야 되겠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가정의 기준은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그 이렇게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몸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걸음 속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절제하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사람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막 좋다고 해서 막 나가고, 또 막 내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서지 않고 절제하고, 그 사람이 신중하고, 무조건 나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렇죠? 단정하게. 그래서 옷 입는 거라든지 그 삶 속에서
이 단정함, 이제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죠. 그 자신만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를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즐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 자녀들이 대부분 막 눌려 살죠. 눌려 살고. 왜냐하면 막 너무 이제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도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매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그를 버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갖고, 어떤 때는 막 매를 들어서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표들이 있었는데, 이 무언가 어떤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해야 되는데, 매를 들어서 칠 때에도 진짜 이 사랑으로 뭔가 진짜 이렇게 매를 들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분노함으로 매를 들고 하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이렇게 말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빨리 막 일꾼이 되고 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일꾼이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제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봅니다. 7가지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보면은 8절부터 이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제 정중한 이렇게 사람으로 이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정중하고, 이제 8절이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 한 입에서 이제 말 이렇게 해놓고 저기 가서 또 다른 말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했다 하는 말이 무슨 알지요?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은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그 습관에 박혀 있는 사람인 거라.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때 시험을 치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때에 시험을 치고 또 그 문답을 하고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갖는데, 참 이러한 일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영적인 그런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축복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런 기준을 통해서 보다도 진짜 축복된 사람들은 축복된 이 뭔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듯이 축복된 사람들은 축복된 그 언약 가운데 기준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믿음 안에서 이 뭔가 그 축복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걸음이 그게 축복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 자격. 그래서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이 축복된 그 역사를 갖고 서야 되겠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직분을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직분을 잘 13절에 잘 한 자들은, 그래서 직분을 잘 섬긴 자들은 그 걸음을 통해서 그것이 지위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고 또 그 성도들이 보실 때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아름다운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중직자가 잘 섬기는 분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이렇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아름다운 지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에 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분들이죠. 축복받은 분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시작되는 교회도 있고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든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한 분들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꾼들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른 이제 축복된 이 걸음 속에 또한 그 역사들이 또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들은 이렇게 또 드리지 못하는데, 이번 주간 우리 모든 분들이 한번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지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의 비밀을 가져라. 선한 일꾼의 경건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 중직자는 중직자로, 그리고 이렇게 성도는 성도로 있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있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비밀. 왜냐하면은 교회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진리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짜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겠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일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예요. 역사고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들, 이러한 걸음이 예수의 흔적이 된 겁니다. 내 자존심과 뭔가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뜻과 내 생각과 틀려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도 문제도 이런 시대적인 환란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리고 그 서로가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줘도 가족은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가족으로 서로가 또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꾼, 선한 일꾼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선한 일꾼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선한 일꾼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